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성전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내가 성전이라니. 네, 우리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학생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 조고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영이 뒤에 앉은 친구의 이름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한나라는 학생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양광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기 맨 뒤에 앉은 친구 우리 새로 온 친구인데 몇 주 앞전 친구인데 지금 한 달, 두 달 됐나요? 우리 방진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저번에는 파수꾼이다 배웠고, 저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계속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성전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할까요? 나를 두드리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왜 이거 여러분 알고 가면은 오늘 다 핵심 내용을 다 지금 50% 이상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일까요? 그냥 이름의 성전이 아니라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0장에서 48장 이 마지막 부분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40장부터 46장 말씀은요, 새 성전, 특히 이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라고 보는데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죠. 그게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한쪽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밉노라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정말 너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줄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거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너희에게 회복을 시켜줄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더군다나 본인이 부르심을 받을 때 봤던 그 보좌 환상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 새 성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우리 오은이부터 시작해보자. 1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오늘 보면 43장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이 실제로 존재할 성전의 청사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성전 환상에 나오는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루살렘 도시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렇죠. 상징적 묘사라고 또 믿고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 에스겔 중에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하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성전,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실제이던 상징이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내가 성전임을 깨닫는 자 됩시다. 아멘. 깨닫는 자 되어야 돼요. 성전임을. 자, 계속 보자. 그 1절부터 한번 우리 하나 한번 크게 읽어보자. 하나. 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 데리고 문에 이르렀어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쭉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우리 주아가 한번 크게 읽어보자. 아, 네, 목소리 너무 좋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있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빛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넘겨볼까요? 이게 3절, 4절, 5절 쭉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영광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나단의 차례예요. 자, 나단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죠? 태어날 때부터 다녔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알아요. 대충 딱 들으면 이 성전 내용이나 그 내용 한 번, 두 번 들어는 봤어. 다 알아요. 알고 있죠?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죠? 우리 목회자 자녀들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몰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다나?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죠.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게 키포인트 단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8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온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맛보아 안만큼 알아요. 자, 어제 내가 이게 돼지 갈비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런데 친구가 돼지갈비를 먹은 게 정말 오래전 일이라서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러게 됐어. 소갈비 먹었는데 돼지갈비를 먹은 적이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볼라? 그 맛을 알아볼라? 모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선하심도 마찬가지.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영광을 경험한 만큼 알지. 내가 그냥 이걸 개념으로 알면 이걸 이해를 못해. 내가 교회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걸 알고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거를 몰라. 이 깊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임한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합니다. 쉽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은혜 받은 포인트 언제세요? 가장 많이 은혜 받았었던 적이 있다. 많죠. 네. 그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네, 그 깊이를 우리가 이제 아시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신앙 연수가 이제 오래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원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철컹철컹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광으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에 영광이 임했다고, 영광이 떠났다고, 다시 영광이 임했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냐는 거죠. 나다니까 했을까 이 세인이한테 질문했고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패스 괜찮습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예나.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요? 어? 땅 위에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신박한 대답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성전 땅 위에 있죠. 이게 정답 바로 얘기해 줬어요. 그 땅 위에 있잖아요. 봐봐요. 땅 위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 수원수분께 사진입니다. 사진 동아리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목사님이 찍었을 때 직접 찍었는데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수원수분께. 우리 수원수분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전이에요. 자, 따라서 말할까요?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를 요즘 교회가 하면서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성전이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동시에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했어요. 나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 정말요? 무슨 얘기예요? 하고 이 친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게는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진솔이 차례인데요. 우리 진솔이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진솔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요. 믿는 거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솔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요. 진솔이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줄기부로 모였어요. 줄기부로. 그럼 여기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줄기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비전 빌딩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행사를. 지금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박수. 근데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향이랑 영상에 대야 하는데 아직 좀 안 돼. 작업이 좀 더 끝나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부르셨고, 우리 씨앗의 싹부도 부르셨고, 꽃마을부도 부르셨고, 꽃핀열배부도 부르셨고, 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수원수보험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사람들이 다 피신을 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원을 떠나갔어.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는 예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여기가 성전이 아닌 거가 맞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슬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내가 하나님 읽은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사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얘기하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는다, 손 들어.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확실히 믿는다. 인간적으로 좀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들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좋아가지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일반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에게 큰 시련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큰 고난이 올 때, 사탄 마귀가 크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죽었대요. 그러면 욥의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도의 백성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더라도, 내가 죄성이 좀 심해가지고 내가 조금 넘어졌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철에 나오거나 특세에 나오거나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귀찮게 나 예배 가재, 아빠가 나 귀찮게 예배 가재 할 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축복의 백성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둘째입니다. 우리 가해가 가해가 아니라 조금 있다 하고, 친구들이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성규 왔습니다. 성규야, 음소거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네. 둘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발음 좋아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적용한 사람이 됩시다. 예.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내 행동 따로인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자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보여주는데 부끄러워요? 그들이 성전을 홀랑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성전까지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요, 그 축복을 홀랑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홀랑 까먹었구나, 그 은혜를 홀랑 까먹었구나라고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성전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그들로 라고 쭉 얘기하는데요. 어디 보자. 우리 한결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한결이 어디 갔나 봐. 예림스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저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로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네, 한결이가 잘 읽었죠.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성전의 은혜를 홀랑 까먹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요, 믿음에 따른 순종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열매 맺는 백성을 주님께 또한 기뻐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데 아멘하고 그냥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친구랑 또 치고받고 싸워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잘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말씀하면 순종한다.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하면 순종. 네. 이렇게 양심적인 고백이 있어요. 순종해야 하고 순종을 좀 못할 것 같을 때도 기도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소리가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맨날 듣습니다. 매주 와서 양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막 웃기지도 않는 개그하고 되도 않는 영어 하는데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세이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나는 이 죄들 우리는 따라서 말해볼까?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서 말해볼까? 나는 죄성이 있다. 로마서 강의 시간에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로 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로 당한 습성이 있어요. 자, 주영이 봐봐. 주영이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쭉쭉쭉 갈까요? 아니면 죄를 향해서 내가 쭉쭉쭉 갈까요? 나의 그 죄성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영이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과 좀 멀어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우리가 언제 화난다고 했어요? 언제 화나요?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져도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끄러워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거를 용서를 구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딱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우리 줄기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